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서와 부산중앙교회는 처음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구원함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노아, 무슨 복을 받고 싶어? 주실 수 있는 것 전부 다. 와, 오, 좋은 건지 헷갈리겠는데. 우리 하민이는 뭐 받고 싶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어? 사랑할 수 있는. 넌 어떻게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하니?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훌륭하네. 우리 박은희 집사님은 뭐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백설공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한번 보십시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읽었죠? 영생을 얻어요. 이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비참해집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죄 한번 지어보세요. 여기 밑에 가면은 그 국민은행 있어요. 거기 돈 많아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강도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집안이 풍지박산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표현했죠?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피해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제일 유명한 병원 한번 가보세요. 영생 주나? 안 줘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뺏길 수도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다가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냐면 영생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개 새끼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의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아새끼라고 그럽니다. 처음 알았네 나도. 나 사람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새끼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자녀가 될까요? 그러면 돈 많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권세. 권세라고 하면은 뭔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축복이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아가 없어요. 여러분, 고아는요 엄청 비참해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건드리면 제가 가서 보호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하지요? 그럼 부모님이 사주나요? 안 사주나요? 주지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저도 간증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 일기를 써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힘으로 내 말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미신에 빠진 사람들, 불안함이 참 많아요. 뭐든지 불안해요. 뭐든지 두려워하고. 무당이 큰 소리 치면은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민권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 시민권을 얻는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시민권 얻는 거 어려워요. 미국 시민권 얻는 거 어려워요. 우리 이재정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분 미국 시민권 아니에요. 아직 못 땄어요. 영주권 땄대, 영주권. 영주권도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영주권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너무도 많은 특혜가 주어져요. 시민권 하면 더하죠. 그 정도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지 않잖아, 벌써 표정들이. 이거 여러분 시험 봐서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기뻐할 것 같아. 합격했으니까.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뭐 창기도 받지, 뭐 세리도 받지, 뭐 강도도 받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민권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느 정도냐면 없는 게 많대요. 죄악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가난, 질병, 죽음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스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지? 좋은 게 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가르쳐 봤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산수를 가르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화가 제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누구 닮아서 이것도 몰라? 그 아내랑 싸울 뻔했어요. 서로 너 닮았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믿어질 만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쉽게 전하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있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개떡같이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나타나요. 글자 활자가 커져 보여. 어느 날은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이 말씀 읽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점잖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럴까요?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열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서로 칼부림 나는 거 아닙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어서 상처 주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살면서 원수가 되잖아요. 돈 상관없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돈 계산하잖아요, 서로.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실패가 많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다 주세요. 거기에 한 100억도 포함되어 있나? 100억만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 성령, 자녀, 영생, 이런 거는요, 이 땅에서 1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갈등이 또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만 해서 좋았죠. 그런데 받는 건 받는 건데 새로운 갈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과 달라서 그래요.
영생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시민권이 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에게 없는 것들이 내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잠도 잘 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죄에 대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친구하고 욕하면은 누가 더 욕 잘하나 하여튼 뭐 1초마다 욕이 막 쏟아져. 전혀 뭐 불편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욕이 안 나와. 그러면 친구가 야, 너 왜 거룩한 척해? 너 왜 깨끗한 척해?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임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유혹했어요. 요셉 이리 와. 요셉 이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으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갈등하게 되고요. 부부간에 갈등하게 되고요. 친구하고 갈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야 복수해. 저런 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너 또 당한다. 저건 아예 죽여야 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돈 중심인 사람하고 사람 중심인 사람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이 있구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희한하다.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갈등이 있지?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천사라 보이나? 김희정 집사님은 우리 박은희 집사님 천사로 보인대. 이건 박은희 집사님보다 김희정 집사님은 훌륭한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고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니,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허허허 웃으면서 참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천사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아이 저런 못된 것이 있네? 나 안 나가.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못된 사람 더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어? 이럴 때 아멘 좀 하면은 내가 힘이 날 텐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탄이 죄로 유혹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3페이지에 나오는데 첫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지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난 새 사람 됐어.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막 욕이 쏟아지면 자기도 이상해. 자기도 이상해. 아이고 더러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 죄가 지배하는 사람, 죄의 종.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러니 구원받겠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 자기 욕심 차리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새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의의 종. 그래서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어렸을 때 우리 설날 때 때때옷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입고 막 진흙탕 막 팍팍 들어갑니까? 새 운동화 신었을 때 조심해서 조심이 뭐예요? 그 새 운동화 더러워질까 봐 아예 안 신고 신발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닌 적도 있어요. 더러워질까 봐.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명심하면 돼요. 나 새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경우 많죠? 없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나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사랑하는 부부예요.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과하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내가 좀 지나치게 말한 것 같아. 아,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해서 미안해. 아,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 풀려요, 풀려.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안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 계속 반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죄가 점점 없어져요. 점점 더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나면 자녀들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착해가지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다고 뭐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따져 막 그렇게 윽박지구로 나가면 더요 좋은 부모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 되려면 회개 잘해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려면 회개 잘해야 돼요.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세요. 바로 회개하세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자기는 잊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잊어버리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지도 않는데 자꾸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한번 회개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세요. 여성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명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예?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부족하면 자기가 잘못을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래야 좋은 부부가 되지요. 5년, 10년, 15년 전 거 꺼내고 또 꺼내고 다툴 때마다 계속 꺼내가지고 무릎 꿇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잊어버리세요. 용서의 확신을 주세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우리 이혼했어요?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은 없고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데 살벌해요. 살벌해.
무서워요, 무서워. 이혼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판사보다 더해. 사람을 죽여, 말로 죽여, 정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감정이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모든 악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음란, 탐심, 미움, 거짓, 교만, 불순종.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새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사탄이 주는 거구나. 십자가에다 그냥 목 박아버리면 돼요. 복종시키면 돼요. 끌려가면 사탄의 미혹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쁜 색시가 다가와요. 색시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다가와요. 그러면 저리 가. 나 안에 있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색시를 부른 줄 알아. 원치 않아. 색시가 왔는데, 자기한테 왔는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줘. 나쁜 마음을 줘. 옛날에 그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인데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기를 정죄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라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야, 포기해. 넌 안 돼. 이렇게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계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얼른 알아야 돼요. 이거 사탄이 주는 거구나. 나는 새 사람인데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자책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는 자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올 때 이거 사탄이 주는 건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갈등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대 이상 중에 혹시 집에 가셔서 공기놀이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기놀이 하죠. 저도 해봤어요. 중학교 가면은 안 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전거를 탄다든지 다른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새로운 소원을 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멋진 자동차 타고 폼 잡고 다녀야지 그런 소원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났더니 다른 소원이 생겨요. 다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노숙자들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새로운 소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게임이나 또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에요. 난 질 거야. 나는 지면 큰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집니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병 고칠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난 안 될 거야. 난 틀렸어. 난 부족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 세상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점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김상인 목사님 이렇게 모처럼 오셔가지고 헌금도 주셨는데 축도도 한번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오셔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서와 부산중앙교회는 처음이지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 말씀에 정말 잘 배워서 어디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탄마귀 유혹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